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반란의 주모자였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를 쟁취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승리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은 그런 다윗의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어쨌든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킨 압살롬이지만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너무나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니었으면 내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슬프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도 지금 다윗은 너무나 고난이고 슬픕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겪어내느라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이제 내전을 승리로 이끈 요압은 위풍당당하게 지금 귀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너무나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 상황에 왕은 피난을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종결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란이 정리되어지고 전쟁은 승리했으니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왕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왕 앞에 전쟁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치 패잔병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인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18장이나 19장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슬픔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요압이 보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자신의 위치를 걸고 다윗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할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좀 화가 난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요압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왕이 이 상황을 왕으로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 말들이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요압은 다윗의 부하이기도 했지만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함께 전장에서 삶을 나누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요압은 지금 다윗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다윗은 분명히 이 내전을 정리할 때 요압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좀 선대해 달라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결과론적으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아비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을 텐데 요압은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요압의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렸을까? 다윗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압의 말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이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7절에서 다윗에게 더 직격탄을 날리죠. 거의 협박조입니다. 좀 화가 나서 그 어떤 선을 좀 넘어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로서 슬픔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 군사들을 좀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러니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요압의 직격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요압의 입장도 좀 이해되고 다윗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압의 직격탄에 다윗은 좀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좀 추스리고 왕의 자리로 귀환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왕이 일어납니다. 성문으로 가앉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왕의 자리로 귀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백성들은 요압과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궁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어쨌든 성문에 앉은 모습을 봅니다.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네,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온전히 자신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왕 앞으로 나옵니다. 전쟁의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리고 8절 후반절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 편에 섰던 북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다윗이 돌아오자 그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이런 내전 과정에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지기 원하십니다.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도록 하십니다. 왜요? 네,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때 살아납니다.
다윗의 인생, 또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이거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온전한 왕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윗을 놔두지 않으시고 훈육하시며 아픔을 겪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서 떠나기 원하시고 다시 돌이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 온전한 회복, 온전한 행복, 회복하고 살아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